(1509년에) 프랑스 저 북부지방의 뉴용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종 칼뱅, 이제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 그러죠.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이 1500년대, 1600년대에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이 전쟁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냥 카톨릭이 개신교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와 같이 헝가리 또 우크라이나 의료 선교 갔던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헝가리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않고 왜 이 별을 달고 있습니까? 헝가리의 개신교회는 우리 같은 십자가를 달지 않고 베들레헴에 별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래서 헝가리에 가면은 저 십자가 달린 교회가 개신교회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헝가리 교회 십자가 달린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고, 헝가리는 전부 다 이 베들레헴 별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 이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때 카톨릭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들어와서 개신교 사람들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개신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공포의 대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와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헝가리는 십자가 다는 대신 베들레헴 별을 성전 꼭대기에 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와 카톨릭 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1500년대, 1600년대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때 이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였냐면, 개신교도들이 프랑스에서 하도 카톨릭이 무서우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프랑스를 가보면 프랑스의 시내에 있는 교회는 다 카톨릭 교회고, 프랑스 산악지방에 있는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개신교도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악지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산악지방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간 개신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이 개신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를 비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개신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타깃이었어요. 너희 개신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의 삶, 구제의 삶을 살지도 않고 있으며, 너희들은 오직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떠들고 있다. 그건 너희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 요것만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이런 것은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비난한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의 실천도 없다. 그리고 너희는 단지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이 칼빈은 종교개혁이 완성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된다. 그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계보를 보면은 종교개혁의 1세대 그러면은 마틴 루터 혹은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90년대서부터 1490년 그 이후서부터 1500년대 초반. 그런데 칼빈은 15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다음에 부처라고 하는 인물도 그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부처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 제2세대다. 세컨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 제너레이션 종교개혁 2세대가 중요하게 다른 게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며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기본은 첫째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성만찬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쓴다. 경건한 삶에 힘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거룩한 삶의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나누며 기도에 힘쓴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우리가 11절에 읽었는데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오늘을 살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하죠. 뭐라고 미혹합니까? 야, 하나님은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지 아냐? 네가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 같아. 너 그럼 너 하나님의 사랑을 넌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니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라.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리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이브를 미혹했잖아요.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습니다. 우리가 결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미혹은 뭐냐? 오늘날의 이 시대의 미혹은 뭐냐?
오늘날의 미혹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요즘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거야.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시대가 변했다는 거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오늘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기준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다 바뀌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이 사회적 가치이 바뀌었다라고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1970년대 브라질 이민 갔을 때는 그 당시 브라질에서는 첫째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었어요. 주일에는 거기 이 포르투갈어로 주일을 도밍고라고 그러는데 이 도밍고에는 모든 가게가 다 클로즈했어요. 주일엔 장사 안 해. 주일은 문 닫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만 문 열어. 그 당시 독일 헌법에는 브라질 헌법에는 이혼이 없었어요. 이혼 안 되는 거야. 이혼 안 돼. 이혼은 못 해요.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죠. 주일날 문 열고 또 이혼도 지금은 성립이 됐죠. 되고 있죠. 1970년대는 그것이 허락이 안 됐어요. 뭐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한 5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성경은 절대로 동성연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땐 2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 21세기에 과학이 발달된 지금은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간통죄도 있었지만 지금 간통죄도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같이 시대가 바뀌는데 왜 고리타분하게 2000년 전에 사회 기준, 도덕 기준을 가지고 21세기에 가져오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같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시대가 달려졌다고 하나님 말씀이 틀려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뭐예요? 미혹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달려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는 건 뭐예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 성경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간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도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디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윤리와 도덕에 이익이 돼서 받는다, 그건 아니라 이거지.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을 띄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성경 읽어. 거기 좋은 말씀 많으니까. 왜 우리가 성경 읽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지,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확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글쎄 말이야, 이 세상은 이게 끝이야.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다 쓸데없는 얘기야. 글쎄 죽으면 끝이라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놀아야 돼. 이게 미혹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살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은 천국의 삶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미혹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2장에 이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구약에 나오는 603개의 계명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손등이라면 이와 똑같이 손바닥,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 이거지. 하나님 사랑이 손등이라면 이웃 사랑은 손바닥이라 그러지. 손등과 손바닥을 가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못 갈라. 똑같은 거예요. 25장,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최후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강용규, 너 목사였어? 그런 거 묻지 않은 거예요. 아무개, 당신 장로였어? 아무개, 당신 권사였어? 집사였어? 그런 거 묻지 않는다 이거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였느냐, 그런 거 묻지 않고 뭘 묻느냐? 네가 네 옆에 있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컵을 줬느냐?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줬느냐? 감옥소에 갇힌 자에게 네가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과 행함이 있었냐 이거지.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신앙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의를 완전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지. 이건 가장 기본인데도 우리가 이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 상대방이 아니야. 어쩌하면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분들 시어머니 때문에 오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야. 내 죄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이 짐을 예수님에게 옮긴 거야.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서 뭘 불러? 찬송을 부른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는 찬송가 384장은 누가 작시했어요? 마틴 루터가 작시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교회 찬송과 감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왜 죽은 교회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왜 찬송을 부릅니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여러분과 저는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왜 드려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걸 깨닫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이고 나는 안 드리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자꾸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겨워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말씀에 순종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과 삶이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